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9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그리스도인의 감정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것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지간에 싸워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싸움 그 자체가 실패죠. 그 싸움 자체가 나라를 심히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란은 수습되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으로서는 이 내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다시피 이 큰 슬픔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슬픔에 젖어서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3절에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개선행렬을 이루고 돌아와야 하는데 슬며시 그렇게 부끄럽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4절 이하에 이 반란의 책임을 지고 전쟁에 나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고 온 군사들을 부끄럽게 오히려 만드는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칭찬을 듣고 수고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말 한마디 없이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으니 왕으로서 이래서야 되겠는가 못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요, 이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가 다윗의 이복누이가 되기 때문에 외가 쪽으로 그렇게 조카인 것인데 이 요압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 대립을 그렇게 초래하면서도 정작 다윗이 이 요압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요압이 이전에 아브넬을 죽여서 나라에 큰 해를 끼쳤고 이번에 이렇게 압살롬까지 이제 죽이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과는 함께 가기 어려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요압을 내칠 수도 없는 것이죠. 압살롬을 잘 처리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으로서는 이 승리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없는 데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요압이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나와 부하들이 다 구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교만이 쏟아집니다. 사실 이 말에 다소 과장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자녀들 그리고 처첩들 비빈들의 생명을 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때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 암논만 죽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의 비난은 6절에서 더 격한 어조로 퍼부어집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지금 반역의 수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이 압살롬을 왕이 여전히 찾고 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건 이 부하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으니 차라리 그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7절에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반란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마치 내가 당신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투입니다. 반란이 한 번 일어나면 그렇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왕의 권위가 실추되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 군사들을 위해야 한다지만 이 요압의 이런 비난과 이런 협박을 받는 이 다윗으로서는 기분이 분명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때와는 다르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찌됐건 다윗은 이 요압의 항변과 이 경고를 따라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을 위로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이 현실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왕으로서 백성 앞에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보는 그 성문 앞으로, 성문으로 나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군사들을 그 승리를 치하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질서와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지점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분명 슬프지만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이 다윗 한 사람을 보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한,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 부하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다윗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픈 것이지만 왕의 자리에서는 그 슬픔이 자제되어야 하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결국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이 왕으로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사명의 자리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가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지 않으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스려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사사로운 정에, 그리고 이 감정에 이끌리기 쉬운 그러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감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이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책에서, 그리고 또 평소에도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우리 안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계급, 서열을 정해본다면 감정이 제일 졸병이고 의지가 대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감정이라는 게 언제나 지성과 의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감정을 잘 통제하려면 지성과 의지를 잘 훈련해서 이 감정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정말 이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부지런히 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제자훈련생 분인 우리 집사님을 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고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열정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가 또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둔감하고 감정이 메말라도 의지라는 대장이 나를 그리고 내 감정을 이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꾀를 부리고 그렇게 감정이 싫다고 계속해서 응석을 부려도 의지라는 대장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 몸은 우리 주님을 위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리고 내 감정이 꾀를 부리면 그것을 꾸짖어서 그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의지라는 대장이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차 또한 기도 골방 지킴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할 내가 마음이 없고 다른 생각만 난다 해도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지성과 생각이 따라오고 감정이 따라오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그렇게 휩쓸리면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불신앙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문제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는 말아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 왕으로서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꼭 오늘 다윗과 같은 분들 계십니까? 내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의지라는 대장이 내 감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있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내가 빠져 있지 않도록,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 그리고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감정으로 잘 다스려지고 그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우리 주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정에 이끌리기 쉬운 연약한 우리이지만 모든 감정을 사로잡아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도록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두고 그래서 대장인 의지가 감정을 이끌어 가도록 훈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어지는 기도 골방 지킴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